자, 오늘은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보시면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을 의지를 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보시면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묻고서 있는 겁니다. 이건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 신명기 9장까지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가 강론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그들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을 해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넓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2절과 12절과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 경외인데, 한마디로 여호와 경외.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들었던 말이라 새삼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존경의 의미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품에 품고 뭘 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없어져 가지고 함부로 하기가 쉬워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엄마 아빠에게도 함부로 하기가 쉽고 자식에게도 함부로 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이 경외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어요. 존경하고 너무 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경외하는 마음.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길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모든 도를 보여주셨어요. 그 도대로, 그 말씀대로 부지런히 걸어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삼가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생명의 길로,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일까요? 가장 사랑하라. 가장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뒤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옵니다만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어요. 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세계 민족들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따지면 둘을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에서가 훨씬 나아요. 인간적인 면이나 성품적인 면이나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이 사람을 평가한 게 아니고 뭘 보셨냐면 그 중심을 보시고, 야곱을,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야곱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야곱을 택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제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렇게 정의를 하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 예전처럼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게 뭘까? 뭘 제일 사랑하나,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죠, 돈. 이제 요즘 얼마 전에 중고청, 우리 조난업내 중고청 수련회가 있었는데, 걔들이 제일 사랑하는 건 뭘까? 제가 봤을 때는 뭘 제일 사랑할까? 뭘 제일 사랑할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뭐를 더 사랑하냐면 게임을 더 사랑해요. 세상에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저기 하고 있는데도 그거 보고 이렇게 하고 그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있어. 그게 오늘날 애들이에요. 애들 문화. 여러분도 그렇지는 그런가 싶은데, 그만큼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모든 것. 어르신들은 뭐가 더 지배를 받는 것. 돈이 제일 진리인 것 같고, 애들한테는 돈을 떠나는 것, 돈보다도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지갑은 없어도, 요즘 아이들이 그렇답니다. 지갑은 없어도 자기 손에 뭐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살지를 못하는데, 예? 이게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다가 지갑이 없으면 집에다 두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집에 없으면 어메 어디다 두고 왔대? 먼저 그 생각부터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보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세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 하반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인데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가 심장을 뜻해요. 심장. 어디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 내 몸속에서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으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중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이거 앞에 모습이 아니고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에 내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되어 있어요. 성품이라는 말은 네펫인데 히브리 말로 네펫이에요. 이거를 번역을 할 때에 생명, 목숨, 영혼 등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지면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면 목숨이라고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가 지금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 기도하는 모든 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고 또 특별히 생명을 다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그 모든 일을 지키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우리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뒤에 거부터 봅시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서 내게 명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양심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부터 먼저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상반절에서 보시면 내가 오늘날 누구를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쭉쭉쭉쭉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들을 지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네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행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복.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이 다섯 가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삼가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특별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무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게만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5장 23절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23절 요한 1서 5장 2절 3절 2절 3절 요한 1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3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뭐를 지키는 것, 계명들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계명들은 가벼운 거래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짐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시집가 처녀들이 아기 엄마가 됐을 때에 엄마로부터 아기를 키우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로움을 다 감당하는 건 아이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낳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만 얘기를 해요. 왜 힘들다고만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을 행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를 뭘로 생각을 하냐면 수고로움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아이 하나 낳고 그 다음 둘째를 낳는 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만, 자, 딴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고 그 말씀들을 다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가 이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절과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묵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냥 말 그대로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하늘,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본래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삼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또 15절 보시면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열조를 사랑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그 아들 야곱을 사랑해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여 오늘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또 광야 40년의 인생을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더 함께 하시고 낮에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날 더운 날 구름 기둥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밤에는 추울까 봐서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광야 한복판에서 아침에 내리면 눈처럼 이게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메추라기 아니고 만나지요? 눈처럼 쌓여 있어. 그걸 나가서 아침에 걷어서 먹으면 돼요. 굶을까 봐서 만나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부하기를 16절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예, 우리 16절 합독합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돼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본래 할례는 남자의 그 은밀한 곳에 표피를 벗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남자들에게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이제는 겉으로만 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어디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몸에만 간직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네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마음에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누구는 보실까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진실로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만 그런데 안다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알아가지고 그걸 자랑 삼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다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시기를 겉으로만 하지 말고 어디에다 해야 된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된다. 육체로만 하면서 자랑하는 건 그거는 뭐 다른 데서도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걸 찾아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부탁하기를 다시는 뭐를 굳게 하지 말라? 목을 굳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건 너희는 무슨 백성이로다?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목이 곧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이 이렇게 숙여져 가지고 겸손한 사람? 어느 쪽이에요?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럼 목사님 저는 뭐 겸손하다고 그러지 그럼 목이 곧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목이 곧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새 사람에게라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심령을 받아서 그 새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그걸 의무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보시면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맨 마지막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을 입으라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관점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 인격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7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다.
이건 뭐 다른 신이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얘기예요. 참된 신.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신들도 있던데 부처도 신이라고 하고 공자도 뭐 신이라고 하고 다른 신들도 많은데 우리 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데요. 그건 진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그런 신들 뒤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뒤에 뭐가 붙어 있을까? 그 껍질 딱 벗겨놓으면 그 뒤에 뭐가 앉아 있어요? 마귀가 앉아 있어요. 마귀 다. 그 배후에는 다 마귀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지 않아요. 외모로 보지 않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뭘 받지 않아요? 뇌물. 여러분 뇌물 좋아하십니까? 예? 뇌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떤 게 뇌물일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참 뇌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굽어져요. 굽어져. 그래서 오늘 부정적인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영향력이 때문인지 뭔지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에서 그전에는 뭘 받았냐면 선생님이 은혜에 감사한다 해가지고 그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 보통 카네이션 하나 딱 꼽아주고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편지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해보셨나요? 어버이날 말이 아니고 스승의 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선생님한테 꽃 한 송이 해줄 수도 없고 뭣도 써줄 수가 없어? 와, 이 감사패 뭐 이런 거 다 할 수도 없어. 이게 좋은 영향력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구덩이 무서워서 잠 못 담근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했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뇌물 얘기가 나와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또 특별히 뇌물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18절 19절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라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신원하신다는 얘기는 그 모든 성편을 살펴서 재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신원한다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는 돕는 사람이 없어요. 고아, 부모가 없잖아요. 과부,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 사람들이 쉽게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자식,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그 모든 성을 헤아려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그들을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고 그에게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들이 과거에 지나간 신분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려움 겪었던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돌보라는 얘기예요. 이 오후 예배 조금 있다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그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얘기는 믿는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일 하다가 믿는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형편을 잘 해서 너도 그때처럼 그 사람처럼 나그네가 될 수 있으니 그들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20절에 나오지요. 2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20절에 있었어요. 20절 보시면 20절 합독하십시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 개정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의지하라? 의지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섬기는 것, 앞에서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건 앞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고 뒤에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판 번역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 친근히 하라. 개정판 번역은 그를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번역한다라고 하면 이 친근히 하라는 말은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친근히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할 정도로 가까이 하는 거냐면,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룰 때에 쓰는 표현이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룬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라. 부부 관계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하는 부부인가요? 아니죠? 그 잘못된 거죠?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처럼?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가까이 하라 하는 얘기예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보세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시편 73편 27절 28절. 대조 주를 멀리하는 망하려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예. 시편의 그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무엇이라?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어떻게 오는 게 복이에요? 자주 오는 게 복이겠어요? 아니면 뜸성뜸성 그냥 주일날 하루 그냥 마지못해서 오는 게 복이에요? 어느 게 복이에요? 자주 오는 게 복이에요. 자주 오는 게. 자주. 그게 복이래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다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더라도 멀리, 교회에서 멀리 가는 게 복이 아니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복이 아니라 조그마한 집이라도 어디로 가까이 오는 거? 교회 가까이 오는 게 복이라고. 교회 가까이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교회가 바로 문 앞에 있다. 그건 진짜로 복 받은 거예요. 진짜로 복 받은. 한 가지 일화를 얘기를 할까요? 제가 광명에 있을 때에 어느 그 예쁘장한 권사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 집이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냥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 그 권사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교회가 보이는 곳으로 주세요. 집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 그랬는데 교회가 맞은편에 보이기만 하도록 주셨대요. 그냥 어느 권사님은 다른 데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 그렇게 얘기했대. 교회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가까이 있는 곳에 주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바로 앞에 보이는 동으로 딱 줬대요.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보이는 곳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곳으로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래서 난 다음에 후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해서 우리도 누구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으는 얘기죠. 마지막 21절 22절 보시면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가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갈 때에 야곱의 70명 정도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